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오늘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또 송구, 또 2022년 영신,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2021년 한 해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2022년 새해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귀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48장 예전 찬송가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3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38장.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신다.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2021년을 지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망자와 또 많은 환자들이 생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또 거할 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정, 온 자녀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또 2022년 새해를 주님 앞에 맡기며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2022년 새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에 당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욥이 고백한 대로 그전까진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체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남창수 선교사님, 또 이범신 선교사님, 박용석 선교사님, 이 밖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명기,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 너를 치려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일에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복을 누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월 1일이 되는 것은 여느 날과 같이 그저 하루가 바뀔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새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루의 단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한 달의 단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놀랍게도 1년의 단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늘에 궁창의 징조가 있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바로 1년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도 많은 사람이 더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1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우리가 얼굴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또 민족을 통해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또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크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이방 백성들이 불쌍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우리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인데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 쩔쩔 굶어 죽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난데 돈이 있는데도 있는 걸 모르고 그것 쩔쩔 굶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상을 믿는 이방 백성보다 더 불쌍하게 산다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구리강산 부호인 위게트 클라크라는 여성이 죽으면서 3억 7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유언장에 누구누구에게 얼마씩 주라 쫙 사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25%인 1900만 달러를 이 돈을 누구에게 줬는가 하게 되면 먼 친척인 티모티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레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유산을 상속하고자 백방으로 이 사람을 찾았지만 주소 불명으로 이 유산을 그에게 넘겨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그레이라는 이 사람이 와이오밍주의 에반스턴이라는 기차역에서 객사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홈리스로 살아가지고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복은 이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겨우 영생은 얻었지만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이 뭔지를 누리지는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오늘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이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서로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사를 여러 번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복이라는 말이 무려 11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오늘 그 비결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첫째,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또 이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의 보고, 이 보고라는 것이 뭐죠? 바로 보물 창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안전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그들이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전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6절 이하에도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이 말, 자연적 재난이나 역경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스가랴 2장 8절을 보게 되면 물은 너희를 범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내가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들을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셋째,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존영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의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일컬으리라, 너의 이름을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얼마나 명예롭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생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불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헌당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명예로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세계의 민족 가운데서 불려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넷째는 자녀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내 몸의 소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11절에도 내 몸의 소생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데 자녀의 복은 가장 귀한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뛰어나게 되고 자녀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올해 미국의 국경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우리 많은 남미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미국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대책 없이 고향을 떠나는 수많은 난민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지 그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남의 나라 영토에 가서 거기다 터를 짓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 우뚝 서는 그런 강국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10억 불 수출했다고 함께 좋아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나라는 5천억 불이 넘는 그런 물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국민소득도 그저 100불밖에 안 되던 나라가 이제는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치료하고 학교를 세워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배당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뭐뭐뭐 하면 이런 조건적인 표현이 무려 1522회나 나타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라.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라.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그랬죠. 이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carefully follow라는 말이에요. carefully listen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경우 이를 그르치는 이유는 하나님 이 말씀을 삼가 듣지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령 그대로.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명령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명령입니다. 9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랬어요. 14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종을 잘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곁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순종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지만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째째하게 조건을 다시는가 이 말이에요. 째째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주겠다. 왜 째째하게 이렇게 조건을 다시는가요? 왜 그럴까요? 순종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순종 그 자체가 복입니다. 간혹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내 방을 깨끗이 치우면 내가 10불 줄게 라고 말하죠. 어린 아이는 이제 10불을 받을 생각으로 열심히 방을 치웁니다. 그런데 방 치우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나중에 받는 10불도 복이지만 애들한테 개똥을 치우면 10불 줄게 말하면 개똥을 치우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개똥을 치우는 가운데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순종 자체가 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은 명령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게 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 불순종의 악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불평의 악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의 명령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진정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체가 바로 복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 그 자체가 복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순종도 복이고 또 순종함으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창고에 우리들을 위해서 놀란 이 보화를 다 준비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는 정말 겨우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2022년 새해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들을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존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시카고 빌라델비아 온 성도들, 이 말씀대로 이제 2022년 새해에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올해는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리라 결심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란 복을 소개하고 나누어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놀란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놀라운 복을 나눠주며 세계 만민 위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가는 동안에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계 만방의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쓸 것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이 시험 판단 당해 하지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란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란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이러한 놀란 은혜와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올 한 해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금년 이제 새해 한 해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놀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세계 모든 만방 모든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한편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다 가정마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이제 2022년 새해에는 힘차게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